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을을 따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이 시간에도 계속 이 땅에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또한 심판도 지금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있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이 땅에서 계속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느냐? 제가 종종 교회 생활을 말씀을 할 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제가 종종 드려요. 정말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말해라. 정말 네가 사랑하면 어떤 말이든 네가 할 때 사랑하면서 말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그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겠노라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지금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아홉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랑을 받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가 다음 주에는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언제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후반기 마지막 그 6개월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자주 대면하게 될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주 대면해요. 최소한 3번 이상은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등장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의 동생인 마리아와 함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계된 사람 중에 오빠인 나사로.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 나병 환자 시몬.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열어서 향수를 붓지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집이 같다. 같은 집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냐고 하면 마르다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없습니다만 문둥이가 많이 있었어요. 문둥이. 그 문둥이가 돌아다녔고 또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고도 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문둥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 문둥이 시몬이에요. 별명이 문둥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정했으면 저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은 살아 있습니다. 또
납병 환자 시몬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납병 환자입니까? 환자가 아닙니까? 환자가 아니다. 환자라고 하면은 문득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살인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납병 환자 시몬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그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의 개괄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짧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시간과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쭉쭉쭉쭉 그가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뭔 기록을 했냐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누가나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말씀에서 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냐고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데 질문으로 답을 주셔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으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율법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뭐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데 왜 율법 교사한테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왜 이렇게 안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있어졌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느냐, 어디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에게는 언제 그 길을 어떤 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누가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그들이 길 갈 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시고 있느냐? 베다니지요. 마르다와 마르야의 집이 베다니에 있으니까. 베다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는데 저기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럼 그들 속에는 예수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누군가가 마르다예요. 그 가시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 자, 저기서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럼 제자들이 안 들어갔느냐? 같이 길 갔으니까 같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하신 목적을 정하고 이제 마을에 가는 겁니다. 그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이제 갔는데 그 마을이 어떤 곳이냐?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마르다를 이제 이 마을에 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본문 말씀에서 이제 등장하지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저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영접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모셨을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모시지 않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음식을 정말 잘 장만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정말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걸 아까 뭐냐면 자기의 남편인 시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도 추론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병 환자라고 하면 이름하면은 큰 신뢰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후에 너 납병 환자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신뢰가 아니죠. 그래요. 내가 옛날에 납병 걸렸었지.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지. 이렇게 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 않았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이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급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 유대 지방에서는 어떤 게냐면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면 먼저 초대장을 보내요. 아니면 가서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나 한번 하세 하고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음식을 다 준비가 끝나면 그때 이제 또 오시라 그래요. 그런데 손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르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내가 그건 안 써놨구나. 발치에 앉아. 이 주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래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제 이성 사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감람산이고, 여기가 이제 벳박에 이제 주기도문 가르치고 계시고, 여기가 이제 베단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6km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서. 3.6km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양문에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똑같이 길이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베다니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인터넷에서 막 뒤져봤더니 이것이 있어서 제가 찾았는데, 이게 지금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 초의 그 사진이에요. 이게 베단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었죠. 그 베단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대의 전통 주택이죠. 그 유대 전통 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전통은 여기가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이 있으면 이쪽에가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젖도 짜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여기서 이 전체 이 공간이 주방이에요. 여기가 주방이고, 또 여기가 이제 있으면 여기가 작은 방인데 방으로 2개나 3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창고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가 이제 식사하는 곳이에요. 뒤에가 식사하는 곳인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식탁, 중동의 식탁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끝나고 가서 준비하면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식탁 있잖아요. 디귿자로 되어 있다고. 식탁이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갈리 지방에서의 또 가운데에 이렇게 불이 있고, 뺑 둘러서 다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이 식탁이 있는 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는데, 그 발 아래, 발끝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발끝에 마리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 주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이후로 이제, 그래서 그 후로,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은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 많으니까, 그 마리아를 부를 때는 주의 발 아래 앉은 마리아. 그렇게 이제 별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치리 경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마르다는 이제 옆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참 평안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거기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음식이 몇 명분이자고 하면, 시몬이나 나사로를 뺀다고 하면 15명이에요. 최소한 15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두 명의 식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가서 자기를 불쌍해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불러요. 아픈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또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 또는 질책하는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두 번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안으려고 하였던 것이 몇 번이었느냐. 주님께서 마르다를 보실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거 가지고 네가 정말 마음고생하는데, 고민하는데, 근심하는데, 머리가 어지럽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저 한 가지만이라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많은 음식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빵 하나면 좋게. 빵 하나에다가 무교병 하나에다가 무교병 하나면 좋게. 거기다가 소스 찍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 음식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저거예요. 좋은 편. 좋은 편, 좋은 것. 그러면 좋은 편, 좋은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좋은 것은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좋은 것,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좋은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그러니까 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좋은 일은 뭐냐고 하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 좋은 것은 뭐냐고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복음이다. 좋은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 좋은 터, 좋은 길, 좋은 소망, 좋은 약속.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저 좋은 편은 뭐냐고 하면 복음이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저 전파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취해라. 가져라. 소유해라. 좋은 것 가지고 있어라. 좋은 것을 소유해라. 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것인 구원을 소유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금 이 시간 예수 취해라.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좋은 것은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좋은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귀한 것으로 아시고 그 구원 꼭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소유해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을 소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